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시간이 되어서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는 여호와는 오묘하시고 온 땅에 큰 임금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올 때마다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와 찬송뿐이오나 나 자신의 모습과 한 주일 동안의 생활을 돌아보며 그 밝은 빛 앞에 비춰볼 때에는 부끄러움과 송구한 마음으로 다시 참회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거듭거듭 참회 기도를 드려야 하는 저희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이 모든 허물과 나약함과 어리석음과 불신앙에서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은 많은 시간을 주셨지만 헛되이 보냈고 많은 물질을 선한 일 할 기회로 주셨지만 선한 일보다 악한 일에 주님의 뜻을 위한 일보다 세상 일에 사용했고 이제 기회를 놓친 오늘에 와서는 후회도 많고 뉘우침도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지혜도 주셨고 총명도 주셨고 건강도 주신 날에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행하지 못한 후회와 뉘우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주여 게으르고 나태했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잘못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건만 남에게 돌리며 남을 탓하며 하나님까지 원망하며 불평과 불만 그리고 나 자신도 스스로 저주하며 하나님 앞에 욕되게 했던 일들을 자복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모든 악과 허물과 교만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이 시간에 자복하오니 용서하시고 이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성실히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57장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변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한 하나님 다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다 부르네 이 날의 아들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머리 흘러 지용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성실교도 교독문제 30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제30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27장 찬송합니다. 27장 찬송. 빛나고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의 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경계도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함 못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23장 찬송 함께 부릅니다.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원색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남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 이 나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태국이 왕권 국가입니다만은 변화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변화들이 태국에 있고, 태국이 불교 국가인데 개신교, 복음주의 교회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인데 여기에서도 그 복음주의 교회들의 성장이 눈에 들여집니다. 그 일을 위한 전진 기지가 싱가포르인데 싱가포르는 그 자본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종교도 무슨 불교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이 이 말레이시아와 태국 이런 나라들 그 주변 동남아시아에 굉장히 강력한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특별히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만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동대문구 중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하며 영혼 등 추수하도록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넷째 주일이 되어져서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이 서로 코이노니아 서로 친교하며 또 전도하며 성령 충만한 은혜를 얻는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도록 부족한 종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또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와 성도들을 대신하여 김병희 사모님 주님 앞에 기도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의 전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직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더 믿고자 나왔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 이 세상 죄로 물든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사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이상 기온으로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로 인하여 지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 또한 자연재해로 많은 또한 피해 소식들이 또 들려오고 있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중동의 평화가 회복되게 하시어 안전한 교류가 일어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또한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속히 종전되어서
무고한 생명들이 흐르지 아니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겸손한 심령을 부어주시고 감당할 만한 힘을 주셔서 넉넉히 이기는 여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벌써 26년도에 하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베푸신 은혜로서 살게 하시고 주님 안으로 기뻐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3분기의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에 더욱 전진하는 예수님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이 나날이 갈린다 하여도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굳건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주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선한 싸움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핏값으로 사신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하여 주실 때에 예수성월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는 위대한 행복이 역사하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과 성도들마다 주 안에 강건함으로 들어주시고 말씀 안에 자라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가 먼 곳에 나가 전하지는 못하나 물질로 기도로 동참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세계 곳곳에 나와 계신 선교사님들 가정에 함께해 주시고 연합관의 강건함으로 들어주시어서 복음의 깊은 소식들이 널리 전파되어 구원받는 믿음의 영혼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이 함께해 주셔서 성령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영역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는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육간의 귀한 양식이 되며 생명수가 되어 거친 세상에 나가서 생활할 때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승리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이 기뻐하 받으신 귀한 예배를 드려지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에베소서 제1장 310년 무렵 에베소서 제1장 3절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신약 310년 무렵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3절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모져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려 하는 것이라. 7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505장 찬송. 505장 예수를 담기 원함이라.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이른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재건거두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죄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재건거두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길이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대로 감추어 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 주옵소서. 말하는 이가 듣는 게 복 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심령과 생활 중에 또 왕성히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번 주와 다음 주 이어서 살펴보겠고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만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셔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 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세계 계시 안에서 첫째로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택하심과 예정하심은 창세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둘째로 택하심과 예정하심을 입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들의 용서함,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셋째로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택자, 곧 택함 받은 자인가, 불택자, 택함 받지 못한 자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우리 교회 말씀을 나누기 전에 늘 비전을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넷째 주일이 되어져서 우리 예수소망교회 성도의 7대 신분의식, 세 사람의 신분의식과 자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번호를 부르면 내용을 그 윗줄 한 줄씩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2. 나는 거룩한 주님의 몸이다. 3. 나는 거룩한 기도자다. 4. 나는 거룩한 행복의 전도자다. 5. 나는 위대한 부자다. 6. 나는 위대한 용서주다. 7. 나는 위대한 지도자다. 예.
일본에 보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근데 오늘 말씀 우리가 살펴본 바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런 말씀 5절에 보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는데 그럼 여자는 어디 있냐? 이거는 그 로마 시대의 상속권의 문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들이 되게 했다 하는 것과 자녀들이 되게 했다 하는 것은 상속의 문제인데 그래서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좀 우리에게 익숙하고 폭이 넓은 개념이겠죠. 그래서 여기 5절에 에베소서 1장 5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다. 그런 말씀. 그래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상속권이 있는 자다. 이것이 나의 신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와 함께 비전을 잠시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 말씀 당신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낳자마자 죽은 것이 꽤 역사에 보면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에서도 자식을 열을 낳아가지고 다섯을 잃고 다섯을 길렀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20세기만 하더라도 뭐 일제시대든 혹은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여럿을 낳아서 몇을 잃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봅니다. 보통 언제냐 그러면 나가지고 100일, 돌, 뭐 2살 안짝에 뭐 이렇게 많이들 그 아이들이 세상을 떠나고 그랬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죠. 의학적인 문제, 영양의 문제 뭐 있겠지만 그 어린 아이들이 죽으면 유아들이 죽으면 여러분은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그 초대교회로부터 신앙상의 난제였는데 왜 그러냐? 어린아이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천국에 간다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인간의 그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의 죄의 연대성 그 원죄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실행적인 죄를 안 졌다 하더라도 아담의 후손 다 원죄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린아이라 그래서 천국 간다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원리적으로 유아들이라도 지옥에 가야 되죠. 그럼 무슨 문제가 나오냐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고 하는 반발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걸 뭐라 그러죠?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답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맡긴다. 이렇게 이제 내려왔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아이들이 천국에 갔다고 믿으십니까? 지옥에 갔다고 믿으십니까? 우리 모르죠. 하나님의 은혜에 맡긴다가 맞는 것이죠. 천주교에서는 그것에 대한 잠정적인 답을 내려고 했는데 유아 림보에 간다. 림보라고 하는 건 변두리라는 뜻입니다. 그 림보는 뭐냐 하면 지옥이에요. 근데 지옥은 지옥인데 어떤 지옥이냐? 그러면 육체적 고통은 없는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지옥 하는데 천주교는 연옥을 주장한다 하잖아요. 연옥은 여러분 지옥이 아닙니다. 천국을 지향하고 천국에 나아가기 위한 과정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아는 연옥에도 못 가요. 어디 간다고요? 림보 가는데 림보는 지옥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나 육체적 고통은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전 지구적인 사람들의 반론이 막 있고 그러니까 1995년에 카톨릭 교리문답에서 림보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를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맡긴다. 그것만 하다가 2007년이 돼가지고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유아들은 림보 아닌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을 믿고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고 기도하라니까 유아들은 천국에 갔다고 믿어라. 2007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2007년 이전에 죽은 유아들은 좀 괴롭고 2007년 이후에 죽은 유아들은 천국에 가 있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게 다 잠정적인 얘기죠. 한마디로 우리 모른다. 하나님의 은혜에 맡긴다. 그게 답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그 박진영이라고 하는 가수 있죠. 이분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제 세미나를 이제 많이 했어요. 성경 세미나를. 내가 이제 좀 더 나가가지고 천열매들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운영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게 무슨 말인가 진짜인가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 교회는 어떤 법적 지위를 갖냐 그러면 사단법인 천열매들이라고 하는 데를 만들어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데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가 있어요. 설교자가 박진영이라는 사람이죠.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교회 위치가 나오는데 전국에 한 7군데 정도의 지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대전, 부산, 대구 이런데 7군데 정도의 이제 예배 장소를 만들어 놓고 본질적으로는 온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온라인, 오프라인을 깔아 가지고 하니까 사실 대대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예배 시간은 매주일 10시부터 12시까지. 그다음에 헌금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회와 똑같이 이제 운영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유튜브에 보니까 가톨릭 평신도 마테오라고 하는 유튜버가 있어요. 가톨릭 평신도 마테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1세기에 있었던 마르키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지고 이제 비판을 하는데 이단이었는데 이 마르키온은 누가복음하고 바울서신만 제일 높였어요. 그걸 기준으로 다른 성경들을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박진영이라고 하는 사람도 바울서신 13권을 성경의 축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제 서로 비판이 되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 댓글이 뭐가 있냐 하면 그러면 박진영이랑 만나서 성경 배틀을 하시오. 그런 얘기도 사람들이 요청을 하는데 자기는 그런 거 응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부각이 되는 것이죠. 이 박진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구원이 뭐냐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되는데 저는 그 홈페이지를 들춰보면서 두 가지 좋은 거 발견했어요. 두 가지 좋은 거 뭐냐면 첫 번째, 일반 예배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참여한다. 맞습니다. 미국 교회는 원래 어린이 예배 따로 안 보고 온 가족이 같이 모여 예배드리죠.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이다. 여러분 오늘날의 인지 발달로 봐서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부 이런 거 없어져도 상관없어요.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일반 예배 드린다. 야, 저거 마음에 든다. 또 하나,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믿음을 뭐라고 조냐면 그리스도의 믿음, 은혜로 받은 신비한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거 맞는 얘기거든요. 신비한 믿음이에요. 그 용어 참 좋다. 콜럼버스 달걀처럼 신비한, 그냥 믿음이 아니라 신비한 믿음. 그거 맞는 것이다. 여러분, 지구상에 교회들이 여러 교파들이 있는 중에 강조하는 부분들이 많이 달라요. 카톨릭 평신도 마테오라고 하는 유튜버가 한국에는 있는데, 한국에는 무슨 유튜버 없냐 하면 정교회, 흔히 동방정교회라고 그러죠.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런 정교회 유튜버가 한국어로는 없어요. 그런데 영어에 보면 정교회 유튜버들이 천주교를 굉장히 비판합니다. 뭐 교리적으로든지 교회적으로든지 여러 가지 비판을 하고, 또 그 각자 주장하는 바가 다른데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것은 결국 교회입니다.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면 정교회는 뭘 가장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신화라고 그러죠. 신화, 테오이시스. 우리 개신교인들은 뭐 잘 들어도 못 본 얘기 같은 그런 건데, 우리 개신교는 뭘 주로 주장합니까? 믿음이죠. 믿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공회는 우리가 성공회가 우리나라에도 있죠. 영국 성공회라고도 부르고, 성공회는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국가와 교회의 일치, 사회적인 안정성을 얘기를 하면서 국가와 교회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공회는 국가, 정교회는 신화, 개신교는 믿음, 천주교는 교회,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좀 더 들어가 보면 개신교 안에서도 구원론의 차이들이 있죠. 장로교 구원론이 다르고, 감리교의 구원론이 장로교랑 충돌하고, 감리교와 순복음과 성결교는 비슷한 구원론을 갖습니다. 침례교는 장로교와 감리교 양쪽 모두를 다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근데 흔히 우리가 한국 교회사에서 경험한 바로는 구원파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죠. 그래가지고 매 보면은 뭐 박옥수 목사라고 하는 이가 잠실에 뭐 체육관 빌려서 하기도 하고, 그런 계열의 구원론 가진 이들이 있는데, 이 지금 나온 첫 열매들의 교회라고 하는 거, 이 박진영이라고 하는 이가 하는 거는 그것과도 조금 더 다른 구원론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 논쟁의 쟁점들, 교회냐, 혹은 믿음이냐, 혹은 신화냐, 혹은 국가냐, 이런 성경을 근거로 한 논쟁들을 다 아시거나 변론하시면서 예수 믿으십니까? 그럴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 논쟁은 사실 우리에게 별로 그렇게 유익하지도 않아요. 한 개인에게 보면 머리만 아프지. 자, 그럼 좀 더 내용을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질문 던진다면 여러분은 두 가지 정도로 답을 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라고 할 수도 있고 두 가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네, 아멘 이렇게 받는 것이 있죠.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하는 거 있고, 두 번째로는요,
잘 모르겠습니다.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3번으로 제가 답하고 싶은 건 이거.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답하지 않겠어요? 3번을 좀 지어놓고 구원 받았습니다. 2번 모르겠습니다. 자, 답을요. 네, 아멘,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어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이 뭘까요? 언제 구원 받으셨습니까? 혹은 어떻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런 질문들이 따라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언제라고 답을 하셔야 돼요? 장로교인들이라면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한다면 구원 받으셨다는데 언제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좀 답을 해보세요. 언제 구원 받으셨다고 치고 언제 구원 받으셨어요? 창세전에 구원 받으셨대요. 어휴, 한글 읽을 줄 아시네요.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랬습니다. 창세전. 여러분 구원은 언제 받았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받았다. 그 이유는 4절에 하나님이 택하사 그런 것이고 또 5절에는 예정하사 뭐 이런 것이죠. 택하심과 예정하심으로 우리가 창세전에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핵심 문제가 뭐가 되겠어요? 핵심 문제는 당신이 택함받은 자인가 아닌가, 택자인가 불택자인가, 그것이 논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첫 열매들의 교회나 구원파나 등등에서는 뭐를 문제시합니까? 거기서는 회개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았는가, 믿음 문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제가 논점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택함과 예정하심이라고 하는 택자 구원이냐 믿음 구원이냐, 이것이 이제 충돌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본문을 좀 이제 살펴보면 택함을 받은 시기는 4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택하신 목적이 있죠. 택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택함 받은 시기는 창세 전이고 택하신 목적은 4절에 그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앞에서 뭐가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는 목적입니다. 택함의 시기, 택함의 목적, 그걸 구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구원의 방식은 뭐예요?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셨다 그럽니까? 5절에 보니까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택함의 방식, 구원의 방식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 방식으로.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이 있는데 7절에 보니까 우리가 뭘 받았다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뭘 받았으니, 뭘 받았다 그래요? 구속, 죄사함을 받았다. 전에는 이 말이 그렇게 이상하진 않았어요. 근데 원어를 살펴보니까 조금 다른 바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구속 곧 죄사함이라 그랬는데, 죄사함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영어로 forgiveness of sins예요. sins. 이게 뭐예요?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은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sin, 영어로 대문자로 쓴 sin은 뭐죠? 죄, 그렇게 하는 거는요.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드리워진 죄의 연대성에 속하는 죄라면 용서받은 거 뭘 용서받았다고요? 우리 개개인이 지은 여러 가지의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 자, 여러분, 그거 언제 받았다고요? 창세전에. 자,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셔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시는 분들은 눈을 좀 깜빡여서 신호를 좀 줘보세요. 예? 안 주시네? 저는 믿어요. 저는 창세전에 구원받았다니까요. 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뭐 믿음 얘기하기 이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으로 구원받았다 믿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면 무슨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 택자인지 아닌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는 문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택자 구원이 확실하다면 택자이냐 아니냐, 그 택자인 증거 혹은 불택자가 아닌 반증, 그런 걸 내세워야 될 거 아니냐는 것이죠. 예, 여러분, 내가 택자인 증거 7가지, 그 증거 7가지를요 시간 순으로 좀 살펴보는데, 그래서 오늘은 4가지 정도를 살피고 다음 주에 이제 3가지 정도 살펴볼 텐데요. 내가 택자인 증거, 택함 받은 증거 7가지. 자, 그 중에 첫째는 무엇이냐? 애통입니다. 애통. 여러분, 그 애통이라고 하는 것이 가슴 아파한다 는 뜻인데, 여러분, 그 가슴 아파하는 애통이 말입니다. 꼭 눈물을 수반하진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 세상과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족과 허무와 괴로움과 자기 자신에 대한 미움과 양심의 고통과 이런 것들이 애통의 그 모습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말할 수 없는데 술을 마셔도 만족이 없고, 춤을 추러 다녀도 만족이 없고, 고도리를 쳐봐도 만족이 없고, 왜 사는지 모르겠고 사는 것도 괴롭고, 내가 누군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낯설고, 내가 믿고, 또 나로 말미암아 계속 발생되는 죄악 때문에 고통당하는 상태, 이런 것이 애통입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합니다.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병이 들어가고 온몸이 병든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한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두통이라든지 뭐 위장병이라든지 경비통이라든지 한 가지만 있어도, 여러분,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라야 병원에 갑니까? 한 가지만 있어도 병원에 갑니까? 한 가지만 있어도 병원에 가는 것처럼, 그 애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세상과 나의 문제, 알 수 없는 불만족과 허무와 괴로움과 미움과 고통이 뒤섞인 이런 상태의 것들이, 특별히 죄악으로 말미암은 고통은 더하겠죠. 더 통증이 심하겠죠. 한마디로 그런 애통인데, 여러분, 시편을 한번 살펴봅니다. 시편 32편, 구약의 823면, 시편 32편입니다. 1절로 5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십시다. 32편 1절로 5절. 제가 먼저 한 절 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한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방치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솔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에 쥐하로 나를 부르시니 이에 주에게 바하여 그를 가면 나를 같이 시들어나이다. 5절 함께 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5절에 그런 말씀이고 11절도 함께 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기 다윗의 시편인데요. 32편 보면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 주의 손이 주야로 자기를 눌렀다 그래요. 누르시는 거,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됐다. 쫙쫙 갈라지는 것처럼 자기의 심령이 그렇게 황폐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사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 대하여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남의 마누라랑 관계를 갖고 자식이 이제 생기고 막 그런 일 때문에 그런 처지에 속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아를 끌어들였다가 결국은 살인죄를 범하죠. 살인교사죄를 범한단 말입니다. 다윗이 놓인 처지가 그런 처지였어요. 하나님이 확 누르시는 거예요. 양심의 고통, 죄악의 고통이 확 찾아오는 그 상태에서 이제 자기의 죄악을 토설을 해놓고 나니까 그러니까 뭐가 찾아와요? 그때의 기쁨이 찾아오고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애통, 그것이 죄악이라는 구체적 형태로 내가 말할 수 있게도 찾아오지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인간의 허무,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 채워질 수 없는 공간, 진공 상태의 공간을 영혼 속에 가지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돈을 벌어도 불만족하고 춤을 춰봐도 불만족하고 뭔가 만족이 2%가 부족한데 술을 마셔도 뭔가 불만족하고 친구들하고 게임을 해도 불만족하고 뭔가 불만족한 겁니다. 그런 상태가 애통인 것이죠. 좀 더 이제 심각한 철학적인 질문을 하면 도대체 왜 사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자기 자아의 그 유동, 요즘 말로 다이나믹이라 그러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아의 다이나믹을 언제 느끼십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연예인들은요, 그러니까 이 흔히 말하는 MBTI에서 성향이 E인 사람들, 외부를 하는 사람들은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뭐냐 그러면 시기나 질투나 분노 이런 거를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이 성향을 가지고 있는 연예인들이 시인을 하는데 내 속에 이런 시기심이, 이런 질투가, 이런 분노가 있었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스스로 많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 내면으로 파고드는 사람들은 어때요? I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평화가 깨지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요. 삶의 과제들이 많이 찾아오면 그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 에너지는 준위가 낮은데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무슨 건강 문제 혹은 돈 문제, 친구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오면 견디기가 어렵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애통함에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을 찾으려는, 뭔가를 찾으려는, 길을 찾으려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토설하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택함받은 증거입니다. 돈 있다고 만족하고, 춤춘다고 만족하고, 술 마신다고 만족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고 길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 택함받은 첫 번째 증거가 됩니다. 택함받은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은 성령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신비한 믿음입니다. 저는 박진영이라는 사람한테도 요건 하나 배웠어요. 믿음 앞에 신비한이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그건 잘한 겁니다. 콜럼버스 달걀 같은 건데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 신비한 믿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성경에 대한 믿음, 이게 왜 찾아왔는지 정말 모르죠. 근데 그 믿음이 찾아온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믿음이 찾아온 사람은 성경을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뭐 하고 싶어지냐? 예배 드리고 싶고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싶어져요.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은 믿음이라면 그와 같습니다. 그리고 입이 근질거려요. 전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격 따라서 막 사람 찾아다니면서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그런 자기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 처지에 있는 사람 보면 그때는 아이라도, 이가 아닌 아이라도, 내성적인 사람이라도 그땐 말해요. 아유, 예수 믿어보세요. 나랑 같이 교회 갑시다. 그때는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과 기도, 예배와 교제와 전파, 이런 증상들이 신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면 사실이나 어떤 명제에 대한 수용,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이아가라 폭포에 어떤 고개사가 줄을 매달고 거기에서 외발 자전거를 탑니다. 거기서 왔다 갔다 거려요.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그 고개사가 물어봅니다. 제가 여러분 중에 한 분을 태우고 그리고도 저 나이아가라 폭포를 왔다 갔다 할 거라고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러면서 박수를 맞춰요. 당신이 그러면 제 등에 올라타시죠. 그러면 그건 무서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사실에 대한 수용과 함께 의탁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란 말 자체에,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란 말 자체에 들어가 있어요. 의탁이 무슨 뜻이에요? 내 몸을 의탁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당신께 내 몸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과 의탁이라고 하는 면이 있는데 우리 지금 흔히들 교회에서 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탁은 빼놓고 뭐만 얘기해요? 수용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믿음이 찾아왔다면 거기에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 때문에 성경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예배에 참여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싶고 전파하고 싶은 그런 증상, 영어로 증상이 뭐냐면 신드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신드롬들이 나타나는 그 믿음,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뭘 수용했다고 하는 그것만으로 믿음이 아닙니다. 수용과 의탁과 신드롬이 있냐?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택함받은 두 번째 증거가 되겠습니다. 택함받은 세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 그러면 누림입니다. 누림.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택함받았다는 것이 여러분 속에 믿어졌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첫째 나타나는 현상은 뭐가 되겠어요? 기쁨입니다. 기쁨. 그리고 평강이에요. 기쁨과 평강. 여러분, 기쁨과 평강을 주 안에서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찾아보는데요. 로마서 15장, 신약의 260면 260면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15장 13절 우리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택함받은 자, 구원받은 자의 세 번째 증거는 누림인데, 누림은 뭐가 있다고요? 기쁨과 평강이 있고, 그 기쁨과 평강 때문에 뭐가 충만하다? 소망 충만하다 하는 것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어째 이래 좋을 수가 있냐, 와 이리 좋노. 저는 경상도 말 중에 제일 좋아하는 와 이리 좋노. 기쁨과 평강, 그것이 소망 충만함.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평강이 있습니까? 그래서 뭔가 충만함이 있습니까? 주 안에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누림이 없다면 당신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좀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림이 있냐? 네 번째로는 바로 이런 누림을 가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질문이 안 되는 것이죠. 그 누림을 가진 자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감사를 지나서 감격해요. 그 감격한 게 더 나가서 이제 헌신까지 이르는데, 우리 찬송을 좀 한번 펴보십시다. 142장 여러분 좀 펴봐 주시면 거기 이렇게 되어 있죠. 영화로신 주 예수의 4절에 보면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몸 주께 드립니다. 헌신이죠.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제가 지금 계속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안에 감격이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지,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 71장 찬송인데요. 71장 찬송. 71장 찬송에 보면 1절, 우리 조용하게 좀 다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1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자, 여러분 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드린대요?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다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뭐만 드린다고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11조만 드리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감사원금 조금 드리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요.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여러분 이 근거가 어디서 왔어요? 모두 드릴 수 있는 이 헌신의 근거가 사실은 어디서 왔습니까? 감사와 감격에서 온 거예요. 감사와 감격. 그 감사와 감격은 어디에서 또 왔습니까? 기쁨과 평강과 소망 충만의 누림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교회사에서 한국교회사도 그렇고 세계교회사도 그렇고 구원파라는 사람들을 막 얘기를 하고 이단에 대해서 뭐 신천지라든지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랑, 그 기쁨, 누려본 사람, 그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봤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참교회와 거짓교회, 새 예루살렘과 지상에 큰 성 바벨론이 있는데 큰 성 바벨론이 그 헌신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상에 큰 성 바벨론이 주를 향한 그 헌신을 모든 걸 바칩니다 하는 그 헌신을 받는 데서 이단이 나오고 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이 말씀을 좀 드리는데 오늘은 구원받은 증거가 한국말로 달달한 거. 달달한 거 뭐였습니까? 애통과 믿음과 누림과 감사 이런 말씀들을 봤는데 다음 주에 볼 것은요. 이제 합당함과 징계와 탄식과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 다음 주에서 이제 진짜냐 아니냐 이게 갈라지는 얘기가 되겠죠. 특별히 오늘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헌신에 이르고 있는가? 그런데 동시에 그 헌신이 지상의 큰 성 바벨론과 같은 교회에서 왜곡이 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지상교회 중에 이 성도들이 헌신 안 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막 뺏어내다시피 하는 거예요. 폭력을 쓰기도 하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단인 겁니다. 다음 주에 이제 오늘 말씀 나머지 부분과 이어서 합당함과 징계와 탄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또한 구원하심이 택정하심이 만세전에 창세전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의 믿음이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증거들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심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506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 안에 세임 주시고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또 예물 바친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의 말씀은 없고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일에 합심 기도회를 갔는데 이번 7월 말에는 합심 기도회를 쉽니다. 그래서 너무 날씨가 더워서 혹시 그래서 7월 말에는 합심 기도회를 쉰다. 7월 27일부터 30일 보통 우리 갔는데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고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그 시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시간 맞춰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료들은 우리 밴드에 올립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자유롭게 한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 1, 4절 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거뒀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 안에 늘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 안에 부르신 그 부르심을 깊이 깨닫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헌신하며 주님 안에서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 예배를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